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이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지금으로 보면 뭐 요르단도 있고, 뭐 시리아도 있고, 뭐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고, 터키라는 나라도 있고, 각기 많은 나라들이 구약 때도 있었죠. 근데 성경을 이제 쭉 보면, 어, 원칙이 좀 있어요. 원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성회에 가서 어디 집회 가서 배울 때 성경의 원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쭉 보면 그 원리가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원리냐면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고 거기에 속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저는 성경을 좀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냥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를 이렇게 두 군데를 날마다 거의 빼먹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날은 빼먹는데 그 다음날은 이제 빼먹은 것만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안 읽는 날이 거의 없이 말씀 묵상으로 쭉 읽었죠. 그러면 이제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 한 10절 정도씩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 한 3년 6개월이면 성경이 한 번씩 읽어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그 보는 것과 같고 또 때로는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이제 말씀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신명기 18장 13절에 나오는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현미경을 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 현미경을 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쓰셨는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쓰신 의도가 뭔지, 이 세 영역을 돋보기나 현미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지점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알아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도 멸망시키는 그런 원리,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너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그런 영적 원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일찌감치 성경을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한 3년 성경을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 묵상으로 일독이 되어진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지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바로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사역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지 분별이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고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도 말씀 중심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밤낮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는 기도, 기복주의적인 어떤 기도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기도조차도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기억나셔요? 이야기, 저희 교회에서 했나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응답이 빨라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응답이 없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근데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기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은 100% 있어요.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이제 애들 낳고 갑자기 애들이 3명이 태어났어요. 큰딸이 태어났는데 1년 좀 지나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3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갓난아이 3명 키워보셨습니까? 안 키워본 사람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한 3일에 한 번씩 몸살 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또 애들, 제가 이제 직장에 나가면 아이 중에 한 명이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를 못 가는 거예요. 2명이면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뭐 유모차에 태우고 가면 되는데 3명이라 병원에도 못 가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이제 되게 바빴죠. 바빴는데 하루는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인데 중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고, 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가 그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고기잡이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는 그 친구의 형이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었거든요. 제가 7월 군번이어서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겸 해서 그 친구 형이 선장이었던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 번씩 바다에 나가면 이제 보름씩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 잡으면 또 고기만 사러 다니는 배가 따로 있어요. 고기 사러 와가지고 물과 쌀 같은 거를 공급해주고 이제 어선은 우리는 계속 바다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기잡이 했던 데는 칠산 앞바다, 영광 앞에, 나골도, 뭐, 송이도, 각시도인가? 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형이 선장이었고, 그래서 친구 집도 자주 놀러 갔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집은 형제가 몇이라 그랬어요? 6명, 남자면 6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2남 4녀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친구 동생들이에요, 다. 여동생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좀 사귀어봐서, 어떻게 미래를 한번 생각해볼까. 그렇게 해서 자주 놀러 갔었어요, 제가. 그래, 상태고, 이제,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고,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이상을 못 본 상태였죠. 근데 하루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 오는 생각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계속. 제가 이게 혼자 생각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뚜렷하게 그런 마음이 밀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못 전했어요. 왜 못 전했을까요? 제가 애가 3명이어서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누가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밭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3명 키우느라고 이게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막 너무 바쁘고 아내가 몸살을 3일에 한 번씩 걸리니까 이제 집에 오면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좀 그런 편에 속했죠. 이제 그런 바쁜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근본적인 거는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팠다. 그런 속담이 맞았어요, 저는. 제 친구는 이제 누나가 일본에서 이제 트로트 가수.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였어요. 그래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세무대 나오고 이제 세무대 나오면은 갈 곳이 많고 경제적으로 이제 월급이 많잖아요. 또 여기저기에서 찔러주는 돈들로 집을 몇 채씩 산다는 곳이 세무대잖아요. 그런 데를 나왔어 친구가. 근데 이제 그것보다 그 누나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중간에 세무대를 그만뒀어요. 졸업은 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대 후문 쪽에서 누나가 가게 하나 차려주고 그다음에 잠원동에 주공아파트 지금 이제 재건축했죠. 주공아파트 그거를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애들 3명 데리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 한참 걸어 나와서 지하철 타고 강남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다녔죠. 봉변도 많이 당하고 할아버지한테 아이들이 그 신발 신고 지하철 방석 위에 올라갔다고 막 호통을 치는데 그 다음 주도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자리에서 또 해가지고 그 통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중고차 자동차를 결국은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내 친구는 그때 당시에 아반떼 의리의리했죠. 제 생각엔 저에게 비하면 저는 그냥 발로 다녔던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내 마음에 있었죠. 내 친구는 누나를 잘 두어서 그렇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반지하에서 했고 애들이 3명인데도 자동차도 없었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제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한 2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 죽었다고. 그 친구.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에게 앞으로 계속 기도를 시킬 건데 너가 순종해서 그의 목숨을 살리면 너에게 상급이 있을 거고 너가 기도 안 했을 때 그가 죽게 되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심판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누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알게 해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아니면 기도를 해서 어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막도록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자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제가 기도로 막는 일들이 그 뒤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저희 고향교회, 시골교회에서 서울 직장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중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던 반이 2년 연속 제가 맡았었어요. 애정이 많았죠. 처음에 이제 저희 시골교회 중고등부가 통틀어서 한 15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 반이 한 3명 정도, 중등부 그때 2반이 3명 정도였는데 제가 열정을 많이 쏟았어요.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주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되면 애들 데리고 낚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도 내가 낚시터에서 해주고, 또 같이 인라인도 타러 다니고, 또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내가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좀 재밌게 아이들하고 한 2년 하면서 나중에 우리 반만 한 3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15명이었는데 우리 반만 3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 올라오면 상경하면서, 네, 그 항상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맡았던 우리 제자, 그 아이가 중학교 때 3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장모님 딸이었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착하고, 되게 교회에서 순종적이고. 근데 그 아이가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교할 시간, 약간 어둑해지는 시간에 내 제자가 저수지 뚝방길을 건너서 통과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친구 한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교복 입고. 가는데, 뒤에서 청년 한 5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보이잖아요. 꿈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가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청년 한 5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달리다가 풀에 미끄러졌어요. 내 제자 친구가. 그러니까 내 제자도 도망가다가 못 도망가는 거잖아요. 친구가 잡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청년 5명한테 잡히는 것을 제가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의도한 꿈도 아니고, 이거는 개꿈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꿈에서 봤던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그 직장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주소를 시골에서 서울로 옮기지 않았었어요. 주거가 불명확하니까. 고시원에 있다가 뭐 고모네 집에 얹혀 있다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이 안 되니까 아직 그 주소는 옮기지 않았던 상태여서 이제 일군 훈련이 나왔어요. 시골로. 주소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있다가 시골 가서 혹시나 해서 내가 우리 그 반을 우리 청년 중에 제일 신임 많은 그 자매한테 맡겨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서 내가 꿈에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혹시 어떤 일이 없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꿈에서 봤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 제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제자의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목포 시내에 있는 내과에서 수술을 받고 집단 윤곽을 당했으니까 수술을 받고 있다가 그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그 꿈을 꿨을 때 그 제자 친구는 가상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아이도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생명을 이렇게 자살로까지 통해서 잃지 않았을 건데, 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통송으로 한 몇 달씩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10분만 하나님, 내가 꿈에서 이거 봤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뛰어놀고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막아선지 아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가로막으면서 하는 게 나오죠. 근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하냐면 모세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징계를 뒤로 물리게 하는 그런 일을 모세가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렇게 하셨는데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철회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있었는데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했을 때 나라가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비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랗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그렇게 하고. 세상 악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 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기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18절에도 우상 숭배할 때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 또 나오죠. 8장 16절에서 18절. 여기는 다 읽지 않겠지만,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길 거라는 예언을 미리 해요. 에스겔에게. 그럴 때, 이제 18절을 봐볼까요? 읽겠습니다. 18절. 이 뒷부분에 보면 타 민족들이 너희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우상 숭배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죄는 우상 숭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리라. 예, 여기까지. 여기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롯의 집에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 소돔 백성들이 끄집어내라고 하잖아요. 관계하리라. 그거는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보통 천사들은 남자들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의 모습을 한 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적으로 무슨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 이쪽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에 벌써 동성연애가 아브라함 시대 때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동성연애의 시초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건지 제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함에게서부터 동성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팽배가 됐는데 그 가나안의 그 성적인 그런 동성연애적인 그런 취향은 아버지 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제가 전에 그 성회 때 이야기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동성연애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벌써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때 결국은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저희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화산재가 덮여 있어요. 그 살던 터가 다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 게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연애나 동물들과 성적인 접촉을 가진, 그 다음에 근친상간을 할 때.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다 나와요. 그랬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멸망하는 죄가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금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게 온 사람들 천사 세 분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본인일 수도 있어요. 이 천사가.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 나그네라고 볼 수 있어요. 나그네. 나그네를 성적으로 유린하려고 한 거죠. 나그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가지 성적인 어떤 타락도 있지만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또 이거를 또 잘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22장 22절에서 24절. 세 계절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칼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언제 벌어집니까? 전쟁할 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욥기 22장에 또 나와요. 5절에서 11절.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 5절. 22장 5절에서 읽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골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거나 본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은귀한 자는 거의 더 습하느니라.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얼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하고 그들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갈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묵상으로 쭉 봤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이 알아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앞에 언덕에 어느 동네 이름이 행당동인지 아시죠? 행당동에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달동네였어요. 달동네였는데 서울에서 가장 싼 지역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 2평이나 3평에서 6식구가 막 살고 그랬던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보증금 200에 월세 7만 원, 8만 원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서울에서는 거기보다 더 싼 곳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는 집주인들이 10년, 20년 그 세입자들이 살다 보니까 흥망불명된 집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그래도 200이라도 500이라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그 집주인이 아니어도 오래 10년, 20년 살면 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암암리에.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지만 버티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아파트 건설사는 하루라도 늦어지면 불어나는 이자가 막 몇십억씩 하루에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조폭들을 고용해가지고 강제 진압을 하고 집을 다 이렇게 뜯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이제 나가면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지니까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텐트를 치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관공서에서, 나라에서, 구청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 임대 아파트라든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고 이주시켜 놓고 공사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푸크레인이 지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 아이는 집에 있다가 포크레인이 지붕을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때 이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는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이렇게 그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렇게 몸이 경직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남자들이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경제 생활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직장 나가면 그래도 한 두세 명은 남겨놓고 가거든요. 최소의 인력을 남겨놓고 가요. 그때 이제 겨울에 예전에 한강 철교 몇 번째 교각에서 보름 이상인가 얼어 있으면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청막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는데 이제 낮에 보니까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식판에 그 라면을 이렇게 퍼주니까 남자 꼬맹이가 그걸 이제 숟가락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고 있었고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판에 라면 덜어서 배급받아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또 이제 용역들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뜯어내는데 그게 이제 그 라면을 끓이고 있었던 곰국을 덮쳐가지고 곰국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파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 한 다섯 여섯 살 먹은 남자 꼬맹이가 울면서 그 땅에 엎질러진 라면을 손으로 자기 식판에 이게 건져내서 울면서 먹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까 출애굽기 22장하고 욥기 22장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기도에 돌입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다가. 그래서 보고 있다가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놔두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해요, 여러분들. 진짜 나라 멸망할 뻔했어요, 그때. 그때 중보기도 사역자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진짜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하나님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나라 멸망했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둬야 되는지 기도로 막아야 되는지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TV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문성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 꺼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바를 모르겠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감정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감정이십니까? 라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1990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97년도, 6년도, 96년도, 5년도였어요. 정확하게. 거기 행당동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일이 신길동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농동에도 판자촌이 그게 서울의 세 군데가 그 대표적인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우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통곡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100배는 더 슬픈 감정으로 누가 우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시구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통곡 정도가 아니고 좀 그렇게 우는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앉아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자동으로 저도 울음이 따라서 나왔어요. 한 두세 시간을 울었어요, 저도. 울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슬퍼하신 정도면 나라를 그냥 멸망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하고 욥기 22장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왜 그런 말씀을 써놓은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해 보면 그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못 참으세요. 심지어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욥기 22장에 여기 있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재개발 아파트가 되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 울다가 하나님 말씀 이거 욥기서 22장하고 출애굽기 22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부가 구청이 교회들이 이 사람들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요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냐면 1층에 카페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교회 성장시키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한참 붐이었어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가로막어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는 죄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죄는 용서해 주시되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목회자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또 나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대로 8절에 부자들이 그 아파트 지어지면 와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재정을 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97년 11월 달에 IMF에 들어갔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제가 다니던 교회, 서울에 이제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가 IMF에 들어가니까 헌금이 액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에 나가는 그 선교비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11시 예배 설교 전에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선교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재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피가 거꾸로 썩고 졸는 것 같았어요. 왜 IMF에 들어간지 원인도 모르고 그냥 재정 달라고 하는 정신없는 부목사. 저는 교회에서 나올 뻔했어요. 그 예배 드리다가. 저는 알잖아요. 왜 IMF에 들어갔는지.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1년 그 연봉 12월 30일쯤 되려고 하면 연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려고 불법 체류자로 이민국에 신고해서 그 이민국에 신고 당하면요 바로 출국이에요. 매들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밀린 월급 주세요 그런 말을 어떻게 그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이 1년 노동자들이 일하면 그래도 몇 천만 원 받아가잖아요.
그거 안 주려고 장로님이 사장인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또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목이 이게 달렸는데 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방글라데시인이라고 저는 그때 기억을 해요. 방글라데시인이 손목이 잘렸는데 치료를 안 해준 거예요. 산재하면 공장에 불이익이 오니까 치료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정부에 항의하고 공장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랬어요. 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995년, 96년, 97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공항에서 돌이 날라왔어요. 한국 놈들이 왔다고. 지금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어디든 가든 되게 환영을 받잖아요.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는요. 돌 날라왔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공장 그 사장들이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대하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대가는 재정을 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바로 1997년 11월 달에 IMF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어디서 배워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사람들 목숨을 놓치면서 또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용서를 빌고 나라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내 뼛속에 사무치는 내가 온몸을 통해서 받아들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들을. 그런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게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가 다 소개를 했죠. 어떤 것이 나라가 멸망하는지에 속한다고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 세 번째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김을 당할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런데 지금 오늘 아까 우리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들어가거든 51절에 이제 52절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52절에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미리 이제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했죠. 근데 이거를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노란 곳만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땅이요. 여기 밑에 사해, 데드시라고 되어 있는 사해하고 그 위에 시 오브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이쪽 서쪽은 다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어요. 성지 순례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리고 나오잖아요. 저희가 성지 여리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저기 데드시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U하고 S 사이에가 여리고 땅이에요. 그쪽이. 지금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얗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에요. 서안지구예요. 서안지구. 영어로 말하면 웨스트뱅크. 거기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관광객들은 들어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관광객들은 이스라엘 땅이든 뭐 팔레스타인 땅이든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갔더니만 유대인들은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구나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땅들 중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정확하게 이게 어디 나라 땅이에요? 지금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저기 지도 중에 레바논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저기도 하얀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가자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는 곳. 거기는 가자 지구예요. 여러분들 2024년도 9월 7일인가? 지금 가자 지구 근처에서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음악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근데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행글라이더, 프레폴라가 달린 행글라이더를 타고 철책을 넘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들을 살해를 했는데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그날? 하루에? 1200명이 살해당했어요. 1200명. 그리고 거기에 있던 청년들과 군인들 200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인질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로 완전히 지금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죠. 레바논 저기 위에도 원래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지금 하얀 지역이 이쪽 웨스트뱅크하고 레바논 지역과 가자지구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저걸 다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오늘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면 온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한 거예요. 다 몰아냈을까요? 다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다 몰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다 나와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네,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므낫세 지역에 다 쫓아내지 못해서 여기 끝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므낫세 지역에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보면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역에서도 또 쫓아내지 못했어요. 에브라임 지역. 그 다음에 30절에는 또 어느 지파에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스불론. 그 다음에 31절은요? 아셀.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볼까요? 그 다음에 33절에는요? 납달리. 그 다음에 34절은 어느 민족이 차지하고 안 나갔습니까? 아모리 족속.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까 이스라엘 지도 다시 볼까요? 하얀 지역이 지금 안 나간 족속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거기만 하얀 지역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12지파, 네. 정확하게 아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 지역만, 여기 지파가 차지한 땅이 그 경계표가 다 돼 있죠. 그 지파가 못 쫓아낸 민족들이 그 지역을 지금도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 뭐죠? 므낫세 있죠. 므낫세가 여리고 위쪽 그쪽 지금 남아있다 그랬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고 그랬죠. 므낫세 그쪽이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죠. 그리고 가자 지구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후예들이에요. 하마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선조가 골리앗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민수기 33장에 그렇게 했는데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55절 읽겠습니다.
너의 가시와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며. 예. 여러분들 눈에 가시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가시? 가시 들어가면 못 살죠. 조그만 티눈만 들어가도, 막 너무 괴롭고 그런데 가시가, 여러분들 그 탱자나무 가시 보셨나요? 뭐 밀만식 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면 못 살죠, 사람이. 근데 눈에 가시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아까 이스라엘 현재 지도 보면, 레바논이라고 써놓은 시돈과 두로 지역에, 지금 거기에는 또, 무슨, 강경파들이 미사일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헤즈볼라가 두로와 시돈의 그쪽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쪽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 대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예멘 반군이 또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시들과 옆구리 찌르는 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지금. 아까 나라가 멸망하는 죄가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2가지 죄가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게 온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 때문에 2가지 죄가 이스라엘 나라에 넘어온 거예요. 첫 번째, 우상숭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태양신까지 나중에 섬기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 하면 특징적으로 아까 어떤 부분이 타락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었죠.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6절부터 30절 사이에를 보면, 먼저 6절부터 한 15절까지 보면 근친상간이 나와요. 자기 어머니하고 잠자리를 하고, 자기 누나, 여동생하고 잠자리를 하고, 자기 며느리, 그다음에 손녀, 그다음에 이모, 고모하고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이 풍습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뒤쪽에 보면 23절,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간이죠, 수간. 그다음에 동성연애가 또 나오죠. 동성연애가 몇 절에 나옵니까? 22절에 나오죠. 동성연애 22절 나오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한 2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는데, 근데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가나안 주민을 토해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잖아요. 우리는 토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런 죄들을, 특히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주지 말라. 불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우상숭배까지. 이런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있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나라가 망하는 죄를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2가지 죄가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민수기 33장, 50절부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원주민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간다든가 그러면 뭐 합니까? 이사 가고 나면? 윗집, 옆집, 앞집에 떡을 돌리잖아요. 아니, 모세한테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가서 가나안 족속에게 떡을 돌려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됐을 건데, 왜 다 몰아내라고 그랬을까? 진멸하라고 그랬을까? 우리나라 정서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사 가면 진멸하고 다 몰아냅니까? 옆집 사람들을? 떡을 돌리잖아요. 떡을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다 몰아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나 정서를 비교해봐서 우리나라는 이러는데 하나님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답이 다 나왔어요. 그냥 놔두면 이 두 가지 나라를 멸망시키는 죄가 오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특히 어떤 지파가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들 예루살렘도 유대인들이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5분의 1만 유대인 지역이에요.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지역, 기독교 정파 지역, 또 아랍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때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낸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제가 사울 왕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진멸을 당했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사사기 19장 22절 때문에 그랬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에브라임 지파 레이 제사장을 동성연애 하려고 끄집어내라. 그랬을 때 이제 그 레이 지파의 첩을 대신 보냈는데 죽었잖아요. 집단윤가 당하다가 아침에. 그래서 그 시체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자들만 남겨놓고 싹 사라져.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 때문에 성경에서 금지한 거거든요. 그거가 직접적인 계기고 그 기저에는 영적인 영향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받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동성연애를 막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파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최소 여러분이 쫓아내야 할 악한 영들이 7가지 이상은 돼요. 최소 7가지.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몇 가지 쫓아내셨습니까? 몇 가지? 몇 가지 쫓아냈어요? 7가지 이상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7가지. 그러면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쫓아내지 못한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되어서 봐요. 그것들이. 근데 그것들을 쫓아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들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주민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태중신앙인 분들은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태중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태중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또 여기에는 이제 청년 때 또 아가씨 때 뭐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영토예요, 어떻게 보면. 땅이에요, 땅, 우리는. 그러면 우리 땅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가난 족속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어떤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원주민들이 남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 묵상으로만 성경을 10번 이상을 봤는데 그런 거 나온 적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원주민이 있다라는 소리는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원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가준다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원주민을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말이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맞거든요. 들어오시는 걸 맞는데 그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알아서 나가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는.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쫓아내려면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떡을 돌려야 돼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먹고 좀 나가라.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옛날부터? 제사하고 굿이죠. 나가라는 것도 아니죠. 달래는 거죠. 이거 먹고 좀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그게 제사하고 굿이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 나오는 원주민을 내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 악한 영들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잘 나갑니까? 잘 안 나갑니까? 특별히 무속의 영은 굉장히 안 나가요. 무속의 영은 모든 종교 중에 제일 오래된 무속을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일 오래된 종교는 무속이에요. 무속. 불교, 유교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 특히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무속은요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그때부터 있었어요. 무속. 어디 나라에 가든 무당들이 있어요. 다. 몽골에도 가도 있고 네팔에도 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무속의 영은 오래된 영이에요. 그래서 무속의 영은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악한 영을 잘 안 나가는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그래서 지금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을 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그럴 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묵상 노트에 지금 지금까지 몇 가지 악한 영을 쫓아내는가 여러분들 기록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쫓아냈습니까? 여러분들 쫓아내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제가 코골이가 심하거든요. 몇 번 이야기했죠.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4층 협력사역자 방에서 못 자요. 기쁨의 교회 성에 가면 거기는 공간도 좁고 밀집도가 높거든요. 좁은 공간에 한 20몇 명이 자니까
제가 거기서 잤다가는 나머지 분들이 잠을 한 명도 못 자요.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탱크 소리하고 똑같대요. 탱크가 가는 소리 같대요. 또 제가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대요. 숨이 안 쉬었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그래서 제가 5층에 자요. 5층에 이제 공간이 넓고 제가 또 협력사에 자니까 코를 골아도 누가 안 깨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5층에 자는데 너무 힘드니까 저희 아들들도 그 코골이가 심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들은 날씬하거든요. 근데 코골이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코골이가 왜 그럽니까?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뚱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뚱뚱하니까. 그래서 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너무 생활에 불편이 있는 거예요. 또 잠을 자더라도 신혼 초에는 아내랑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잤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아내가 이게 얼굴을 만지고 싶어서 만지면 발가락이 만져지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부터는 각방은 안 쓰는데 이제 발과 같이 자고 있어요. 아내 발과.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싫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너의 할머니 집안에서 섬겼던 그 악한 영이 코골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 그걸 듣고 이제 혼자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영이라고. 그래서 그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나가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말라기 3장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실 때 그 금을 연다는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불로도 경험을 하고 성령님이 임할 때 그다음에 잿물, 비눗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눗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토해서 토해내는 거. 또 불을 경험하는 것은 막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경험하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구토하는 잿물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골이 때문에 기도하는데 코골이를 일으켰던 할머니 집안에서 섬겼던 그 제사 받아먹은 영, 그걸 대적하고 전쟁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서 막 구토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불이 머리로 쑥 들어갔어요. 한참 불덩어리가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불덩어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뒤로 기쁨의 길 성회에서 기도를 하면 막 뜨겁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저한테 안수기도 받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좀 반응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날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너무 힘들어서 어제 또 영적 전쟁을 또 했거든요. 그, 코골이 하게 하는. 그랬더니만 어제 저녁에는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잤어요. 코를 별로 안 골았어요. 어제 저녁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원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간식 먹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태우 목사님 가운데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생생한 간증을 좀 한 10분 정도 좀 아직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둘 중에 말 잘하는 분이 대표로 좀 간증을 10분만 하세요. 간식 먹고. 그래서 저 집안 지금 대박 났어요. 악한 영 쫓아내니까.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쫓아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약함의 영이 들어간 분들은 나약함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청년 때 들어가 버리면 청년인데 몸은 나약한 거예요. 특히 노파의 영이 있어요. 또. 노파, 노인. 그게 들어가 버리면 청년인데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에 활력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청년인데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여기에 그분 계십니다. 저랑 같이 청년부 다녔던 목사님이세요. 아직도 못 찾아내셨어요. 최근에 이제 오셔가지고 발견을 하셨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무지 손해를 많이 봐요. 쫓아냈을 때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 조금 이따 간식 먹고 이태우 목사님 가정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